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마음, 결실하는 땅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일에 12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또 악귀를 쫓아내시거나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섬긴 여자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출신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인데 수산나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가 함께했다는 것은 복음이 궁전으로도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았을 막달라 마리아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요한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재정적으로 섬겼다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고, 곳곳으로 복음이 들어갔고, 다양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네 곳으로 떨어집니다. 길 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입니다. 길가로 떨어진 씨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바위라고 말씀하신 곳은 석회암이 아래 있고 흙이 살짝 덮인 곳으로 팔레스타인 산지에 흔하다고 합니다. 그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긴 하지만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마르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도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시떨기는 2m까지도 자라난다고 합니다. 풍성하게 자라는 만큼 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주변에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있는데 이 경우는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겐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고 쉽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의 뜻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땅들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혹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방 말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고 했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한 믿음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살다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인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비밀인 것은 정보가 감춰져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비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 알 수 없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들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똑같이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거론된 문제는 마귀의 회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상적인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반갑게 듣지만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가장 중요한 죄 문제에 대해서는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평소 친절한 사람이라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흙 아래 바위가 있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은 굳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걱정하는 일들, 재물에 붙들려 이생의 풍요를 꿈꾸고 즐거워하는 마음, 쾌락을 위해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말씀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결실합니다. 믿음으로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저마다 반응이 다르는 이유는 그 중에서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설명한다면 10절에 보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단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최종 결과를 보면서 짐작할 뿐입니다. 한편 사람 편에서 설명한다면 회방을 받거나 굳은 마음 때문이거나 다른 일들에 마음이 빼앗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마귀의 회방에 대해서만 그럴 것이 아닙니다. 굳은 마음을 누가 부드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주시기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좋은 땅은 소위 될 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듯이 우리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신자는 다 좋은 땅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자로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신자답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항상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항상 가시떨기 속과 같다고 보기보다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우리 현실에 걸맞고 유익하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말씀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땅 같은데 어떤 말씀에 있어서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는 하는데 세상 일에 대해서는 신앙을 적용하기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바위와 같은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대부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기쁘게 받고 열매도 맺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말씀의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무언가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거나 뒤틀릴 때는 거의 길가와 같이 모든 말씀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을 펼쳐본다면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방향이 타인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 뿌리내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땅으로 경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경작이 덜 된 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좀 더 구체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완되고 훈련되어 인내로 결실할 날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기쁨으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을 증거로 확인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새기며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모든 일, 모든 면에서 좋은 땅과 같기를 바라며 또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어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기경하여 백배의 결실을 맺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